우리 한빛교회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흥을 넘어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더욱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예수님 닮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예수님 닮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볼수록 은혜가 되네요. 볼수록 은혜가 되네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은 주일학교 아이들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혹 모르는 아이들도 있어서 주일학교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얘들아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지? 라고 물으면 혼내시는 줄 알고 제가 안 그랬어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 말씀 중심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5가지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 음성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라 하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소문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성문을 꼭꼭 닫아놓고 그리고 이 방어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탄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사탄 마귀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린 양 보혈로 충만하셔서 사탄 마귀를 두렵게 하는 능력 있는 우리 한빛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여리고 성 주변을 돌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그렇게 하다가 성이 순종했더니 무너졌더라 하는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새롭게 제 마음에 딱 부딪혀온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호수아 6장 말씀의 핵심은 6장 2절이더라고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이미 결론을 지으셨어요. 지금 전쟁을 시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한 발도 안 뛰었어요. 한 발도 안 뛰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이 전쟁은 이미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고 이미 이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이미 전쟁의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지금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이긴 줄로 믿고 싸우는 순종과 그리고 신뢰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키포인트는 보라예요. 보라. 너희는 눈을 떠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라입니다. 여호수아 6장의 이야기는 핵심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너희는 똑바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따르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여러분 89세 안 되신 분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89세였습니다. 그리고 89세였을 뿐만 아니라 18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말이 돼야지 이게 받아들이죠.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사라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뭐였냐면 그냥 피식 웃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 다음 해에 사라가 90세가 되는 해에 실제로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7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할 수 있다 하시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높고 아무리 견고해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고 하나님보다 견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리고성 주위를 돌아라 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너희 모든 군사는 엿새 동안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 말씀에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돌고 제사장은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거든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돌아라, 불어라, 외쳐라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명령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전투에 어울리는 명령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투 명령이 아니었고 전쟁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사실 이해하기 참 힘든 명령입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돼서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이 2번의 불순종 때문에 왕위에서 폐위됐습니다. 그 첫 번째 불순종이 뭐냐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지금까지 오지 않았으니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양이 좋고 이렇게 소가 좋은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불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동의라 그러죠. 나도 그 의견에 동의해. 나도 그 생각에 동의해. 그런데 여러분, 동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누가 할 수 있느냐면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믿음으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순종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계산이 혹 맞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그 방법이 합리적이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내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왜 그토록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명령인데 이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라고 하셨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깨닫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1분 뒤에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모든 일의 결말을 알고 계시고 결론을 지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우리는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은 결과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오늘 내가 닥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따지고 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 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침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고 내가 외치라고 하는 날에 외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한 번만 침묵하라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세 번이나 같은 말을 쓰면서 강조하고 계세요. 왜 강조하고 계시겠습니까? 말이 많으면 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에 말을 내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까지도 다 쏟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 은혜를 쏟아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냥 여리고 성만 빙글빙글 돌라고 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빙글빙글 돌면서 말을 할 수 있게 했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는 왜 자꾸 도는 거야? 오늘 또 돌아? 좀 이제 와일드하신 분들은 험한 말도 이제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 담당자 나오라 그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별로 좋지 않은, 은혜롭지 않은, 부정적이고 불평에 섞인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적이 있었죠. 믿음의 선배들,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놨습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에 그냥 완전히 지배를 당했어요. 그러고 하는 말이 민수기 14장 2절 말씀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광야에서 먹다 죽는 인생으로 38년을 살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신 땅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이겨놓으신 땅이었죠. 그런데 뭐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말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겨놓으신 전쟁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적은 무엇입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말 조심하라고 침묵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에 가장 첫 번째로 쓰는 무기가 말이라는 거예요. 말. 우리 한빛교회는 말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그저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침묵해야 할 때 그때 순종하면서 침묵하면 그 다음에 승리의 외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묵묵히 주의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소리 외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아파여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기쁨의 함성 올려드릴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한빛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은 단순한 군사적인 대상을 넘어서서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나안의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레위기 18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서 이 사람들을 내쫓으시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을 내쫓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로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네 가지 죄악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근친상간의 죄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보내서 드리는 인신 제사, 이방 우상신들이 하는 그 제사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동성애로 득실득실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동물들과 교합하는 더러운 이 수간의 이러한 성적인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땅이 더러워서 이 백성들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9장 5절 말씀에 가나안 민족들이 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현장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기생 라합. 맞습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매놓고 그 사인이 표징이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죠. 40년 전에는 애굽 땅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가족들만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여리고 성에서는 창문에 붉은 줄을 매 놓았던 이 가족들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 붉은 줄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 보혈 의지할 때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죄와 사망과 어둠과 저주와 중독과 악한 권세의 모든 영적인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붉은 줄이 있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진하게 보이는 그러한 복된 인생 살아가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말씀을 신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26절 말씀에 보면요, 누구든지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잖아요. 다시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성취가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약 550년 뒤에 아합 왕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다시 재건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의 터를 쌓다가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의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6장 3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로 성취되기도 하지만 550년이 지나도 반드시 성취되는데,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으니 다시 오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합 왕 때는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을 때에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씩 둘씩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에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쿵 하고 부딪히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내 삶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입으로 다 빠져나가는데 은혜의 말, 믿음의 말, 사람 살리는 말 하게 하시고, 예수 보혈 의지하여 우리의 삶에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부딪히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묵상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며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시작되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받은 은혜가 하나님 입으로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정적인 말과 불평과 원망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실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의 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운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혼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 의지할 때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죄와 사망과 어둠과 하나님 아버지 공포와 하나님 중독과 악한 권세의 영적인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 붉은 줄을 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가득 찬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예수 보혈 의지하여 승리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